난 영광 모든 죄 너나 두어 벌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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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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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아멘. 아멘. 잠깐만. 자, 여기서 끝났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으로 거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표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과 발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8월의 첫 번째 주일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갈급했던 저희의 영혼이 오늘 예배를 통해 시원한 은혜의 담비를 듬뿍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하며 이웃에게 상처 주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기보다 세상의 안락함과 유익만을 먼저 구했던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의 시작 전 8월에는 오직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거룩하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로와진 어르신들과 학생들 그리고 밖에서 땀 흘려 일하는 성도들이 폭염으로 인해 지치거나 병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장벽, 가정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홀로 눈물 흘리는 지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응답하여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기 위해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이 깨어지고 영혼의 깊은 갈증이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찬송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어찌노예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의 강가선 주님의 십자가에 감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전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보자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은 직업이 아니라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야. 저 유명한 목사님, 또 뭐 유명한 선교사, 또 유명한 찬양 사역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불렀지 나를 부르기는 뭘 불렀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그러면 다 부르심 받은 거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영화 콜링, 주인공 제미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평범한 직장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에서는 실적과 경쟁, 성공에 대한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중고차 하면 옛날 사람들은 장안병 중고차,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와요. 거기 중고차가 필요해서 가잖아요. 그럼 입구부터 딱 사람이 달라붙어. 차 사러 왔어요? 얼마짜리? 딱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차를 정당한 가격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사고 싶지 않지만 비싸게 사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사고 싶지도 않지만 엉뚱한 차를 막 강매 당하다시피. 왜냐하면 거기에 이 주먹 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사고 또 비싸게 사고 안 사면 안 되는 막 그런 일들을 일어난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은 뭐 인터넷에 이제 인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가 쓰는 저 카니발도 SK M카 인증받은 차 인증받으면 그냥 다른 중고차보다 가격이
몇십만 원 더 들어가요. 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들어가요. 그렇지만 크게 문제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차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를 저도 여러 번 사봤지만 처음에 살 때는 이거 마음에 참 들어. 겉에도 뭐 삐까번쩍하고 괜찮아. 근데 타고 보면 뭐가 망가지고 그 중고차를 판매했던 사람의 말과는 다르게 심지어는 막 그 장마 때 물에 빠졌던 차가 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공 재민이가 중고차를 파는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정직하게 팔아야 된다. 실적이 좀 없더라도 좀 덜 팔리더라도 좀 가격을 좀 싸게 받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현실은 경쟁 속에서 실적 속에서 막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게 하면 손해본다는 그 세상의 논리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신앙 사이에 갈등을 하게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그래요. 이 모습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는데,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장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 부르심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만 하나님 부름 받은 거다? 아니다는 거죠. 내가 중고차를 팔던,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그래서 모세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나이가 몇 살 때? 80에 불러. 80에. 40대 때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정말 편안하게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거기에서 40년 동안 이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하죠. 나이 딱 80이 되니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라.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또 다윗은 양을 치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너 뭐 신학교 가라, 목회자가 되라 이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금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전도자가 될 것이다. 또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 받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세금 받아서 어떻게 했는데 로마에서 세금 100원 걷어 올려라 그러면 1000원을 걷어 가지고 900원은 자기가 먹고 100원만 로마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이 세리를 갖다가 아주 그냥 나쁜 놈, 나쁜 놈, 강도 같은 그런 놈으로 취급을 했죠. 그 마태를 예수님이 이리 와 나를 따르라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나이 많이 먹어서 힘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못생겨서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는 거죠. 중고차 파는 일도,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가정에서 주부로서 하는 것도, 학생으로 공부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이해하느냐. 회사에서는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겠지.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잘 되고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어야 나도 월급도 많이 받고 월급도 올라가고 진급도 하고 그러겠지.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하듯 사장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열심히 일을 하고 모범을 보이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주를 사랑하듯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면 가정도 정말 화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직업은 다를 수 있지만 사명은 다 같아요.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 세관에서 세금 받는 마태, 또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나 양을 치던 다윗, 다 하나님이 불러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꼭 모여가지고 뭐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고 직장에서도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찬송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장님을 대하는 것을 누구를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이집트의 시골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돈을 좀 벌고 싶어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씩 빌렸습니다. 그리고 빌린 돈으로 도시에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달걀을 몽땅 샀어요. 그 돈 빌린 걸로. 그래서 이제 달걀을 싣고 배를 타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데 공상에 빠져듭니다. 공상에. 내가 이 달걀을 싹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돈 가지고 다시 시장에 가서 옷감을 사다가 옷감을 이번에는 팔아야지. 옷감을 다 팔면 이번에는 그 옷감 판 돈으로 시장에 가서 양을 사와야지. 양을 사가지고 오면 양이 또 새끼를 낳고 해가지고 많아지면 그 양을 팔아서 소를 사야지. 암소를 사야지. 암소를 사가지고 또 잘 키워가지고 송아지를 낳고 하면 이제 부자가 될 거야. 그럼 나는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큰 집을 사고 하인을 두고 살아야지. 하인을 막 부려먹는데 하인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부려먹고 말 안 들으면 엉덩이를 발로 탁 걷어차야지. 이렇게 지금 어디에서? 배 안에서 달걀 싣고 가는 배 안에서 공상에 빠져 있는데 하인을 발로 탁 차는 신용을 하면서 진짜 발로 탁 찼는데 뭘 찼어? 계란판을 찼어. 계란 상자를 찼어. 계란이 강물로 쑥 빠져버렸어. 어떻게 됐어 이제? 무일푼이 된 거야. 완전 진짜 빚쟁이, 이제 빚쟁이만 된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계란 샀는데 부자가 되기는커녕 이거를 참 허황된 꿈이라고 해요. 허황된 꿈. 생각은 자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버는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불안당 같은 불안당이 뭐예요? 안 입을 자, 땀 한 자, 땀을 안 흘리고 돈 버는 사람을 불안당이라 그래요. 요즘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주식시장 보세요. 주식시장.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뭐 그래도 주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응? 회사가 열심히 그 물건을 만들고 팔고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장이 혼자 다 돈을 내서 할 수 없으니까 주식을 팔아가지고 주식에 사람들이 투자하게끔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주식도 잘 되면 회사도 잘 되고 좋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전체 주식 시장 금액의 52%를 차지한대. 이 두 종목이 올라가면 전체가 올라간다. 떨어지면 전체가 떨어진다. 아주 그냥 곤두박질을 치고 롤러 스쿼트라 그러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에
그 SK 사장이 자기가 주식을 얼마를 샀대. 39억 원어치인가 샀는데 이게 올라가는 바람에 한 하루 만에 13억 원을 벌었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SK 회장이 13억 원은 껌값이야. 근데 우리 같은 서민이 39억 원어치를 살 돈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샀다 치면 13억 원을 하루에 벌었다면 엄청난 걸 번 거죠. 3분의 1 정도 막 벌었으니까. 근데 반대로 없는 살림에 빚을 내서 퇴직금 모은 거 갖다 넣고 집 보증금을 빼가지고 야 주식 잘 되니까 투자해라 해서 투자했더니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하루아침에 원금의 85%를 손해보는 사람이 생겼어요. 생겼어. 이상하게 주식이 올라가서 돈 버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기관 투자자들. 이 회사, 단체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식이 떨어져서 손해보면 꼭 개인이 투자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 발 늦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으로 치면 뭐 1,000만 원, 1억 이렇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개인 투자자들이요. 한번 주식에서 푹 떨어져서 손해보잖아요. 몇 조 원을 손해봐요. 몇 조 원을 손해봐. 여러분 이게 바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허황된 성과를 바라는 것. 이거를 한문으로 명약관화라 그래요. 불보듯이 뻔하다 그래. 불보듯이 뻔하다. 성공한 인생은 공상이 아닌 현실에서 열정을 쏟아붓는 공을 들여야 되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도 작은 부자는요 열심히 손발을 움직여서 일하는 사람이 작은 부자가 되는 거고 큰 부자는 그렇게 열심히 손발을 움직여서 일을 했는데 하늘이 도운 사람은 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기본은 뭐야? 열심히 손발을 움직여서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은 목적을, 소인들은 공상을 품고 있다고 워싱턴 어빙이 말했고 전도서 6장 9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않고 생각으로 공상하는 것이 헛된 거지만 실제 또 눈으로 보는 것도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정직은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 재민이 정직하게 판매하려고 하지만 현실을 녹록지 않아요. 같이 옆에서 일하는 다른 친구는 손님들 오면 막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팔아. 좀 막 흠집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숨기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근데 이 주인공 재민이는 흠집 있는 거 있다고 말하고 가격 비싸다고 말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보니까 사러 왔다가도 안 사고 다른 데로 가고 실적이 안 올라가니까 사장한테 맨날 야단만 맞는 거죠. 거짓말한 사람이 더 많은 실적을 올리고 속이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죠. 조금만 타협하면 편한데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래. 너도 그렇게 해봐.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신다. 잠언 10장 9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평안히 행하려니와. 여러분 남을 속이고 거짓말치고 남의 등을 쳐서 재물을 빼앗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밤잠 편하게 잘 것 같아요? 못 자요. 그런데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익을 못 남기더라도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이익이 좀 덜 나고 수익이 좀 덜 나더라도 밤에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성공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보십니다. 성공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충성이 우리의 목표가 돼요. 나는 얼마큼 성공했냐가 아니라 나는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하나님께 충성했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위해서 이런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성공적이고 행복한 가정일수록,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여러분 회사에서만, 사회에서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공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성공했는데 가정이 실패가 되면 결국 회사에서 성공한 것이 물거품이 돼요. 옛날 기준으로 말하면 남자는 집에서 뭐 살림하고 애 키우고 그런다 그러고 남자는 가서 돈 벌은다 그러죠. 남자가 열심히 돈 버는 건 결국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죠. 오늘날은 이게 바뀌었어요. 남녀가 같이 이제 돈을 벌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살림하는 거, 아이 키우는 것도 남녀가 같이 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여자만 얻는 게 아니라 이제 남자도 육아휴직을 얻어요. 그래서 부인이 돈 버는데 남자가 뭐 예를 들어 1년 동안 휴직해서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빨래하면서 청소하면서 밥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업주부 그러면 다 여자였는데 지금은 전업주부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있어요. 남자도. 자, 성공적이고 행복한 가정일수록 가족들 간에 감사하는 마음이나 말이 아주 풍부하다 하는 것이에요. 불평이나 원망의 조건이 전혀 없는 가정이나 환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이 좋은 부부가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 될지도 불평이 없을 수가 없죠. 원망이 없을 수가 없죠. 있습니다. 똑같이 다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나 쌈박질하는 가정이나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불행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행복한 가정은 그것들을 감사하는 말과 마음으로 덮어버리고 밝은 면을 보는 가족들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많이 갖는 가정들이 성공적인 가정이 된다는 것이다. 즉 함께 수고를 하고 함께 즐겁게 놀고 함께 음식을 먹는 가족들은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추억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남겨준다 하는 것이죠. 옛날 코미디 프로에 보면 대화가 필요해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상도 가정인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딱 밥 차려놓으면 앉자 밥 먹자 이게 다야. 대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뭐 아이고 뭐라고 얘기도 좀 하고 얘한테 오늘 학교 생활이 어땠냐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막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마음대로 이렇게 돼요. 금방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요즘 식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식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서로 바쁘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가능한 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만들어 가야 된다. 세 번째로 가족끼리 서로 대화를 많이 갖는 가정이다. 불행하게 우리 한국의 가정들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식탁에서 옛날부터 그 가정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뭐 식사를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떠야 그 다음에 자식들이 뜨고 뭐 이런 건 했어. 근데 얘기는 못하게, 말을 못하게. 어디 밥 먹는데 입 꾹 다물고 밥이라고. 입 다물고 어떻게 밥을 먹어. 입을 벌려야 밥을 먹지. 옛날부터 그랬어요. 식탁에서 조용히 하라고. 이게 예절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죠. 근데 아니에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 조용히 밥만 먹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쩝쩝거리기도 하고 그 기독교 TV에서 나오는 그 백설기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밥 먹다가 마누라한테 숟가락으로 뒤통수 맞은 사람 있어. 개그맨 김창준 집사인데 왜 맞았냐? 부인은 갱년기가 와가지고
밥맛도 없고 뭐 이러는 거야. 근데 남편은 앉아가지고 신나게 쩝쩝거리면서 밥을 먹는 게 이게 얄미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얄밉다고 뒤통수를 쳤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모른 척하고 있는 것보다 뒤통수라도 쳐가지고, 이것도 대화야 이거, 그죠? 지금 부인이 갱년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도 귀찮고 뭐 그냥 만사가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행동으로 하는 거야. 이것도 대화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이 가정에서는 어른들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늘여놓는 거죠. 또 자녀들은 또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막 불평만 늘어놓는. 아빠는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 엄마가 성격이 좀 나쁜 엄마는 또 자녀가 아빠한테 이렇게 이른대요. 아빠, 엄마보다 성격 조금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도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 듣는 엄마 기분 좋겠어? 안 좋지. 여러분, 성격 좋은 엄마를 만나서, 성격은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격이 좋으면 다른 게 또 나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더 손해 볼 수도 있어. 더 손해 볼 수도 있어. 네 번째로, 신앙을 갖는 가족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행복을 유지한다. 신앙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조사와 연구는 40년 동안 실시된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신앙을 가진 가정이라는 이 조건은 가정의 성공에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계속 꼽혀왔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서로 불평할 거 있어도 참거나, 또 상대방이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거를 내가 좀 감안해서 받아주고 덮어주거나, 신앙 가운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처리하는 가정들이에요.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식이 사고를 치고 부모님이 그냥 불치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그것 때문에 서로 핑계대고 싸우는 거죠. 힘이 들어도 앞을 바라보고 서로 웃는 부부, 어려움에 빠진 자녀들을 희망으로 일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성공을 해야 돼.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방법 이런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바탕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어요. 영화에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떤 부자가 그랬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오늘 금년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가 모자라니까, 야, 창고 더 지어. 잔뜩 갖다가 양식을 싸놓고. 그랬더니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은 다르죠.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걸 묻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충성했는가 물어봐요. 오늘 교회도 그래요.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얼마나 교인이 많이 모였냐, 얼마나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기준. 목사님들도 만나면 교회 많이 부흥되셨죠? 성도들이 몇 명이나 모여요? 이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성도가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 기준에서 성공의 기준이라고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들 많이 모았어요?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아니었잖아요. 모이는 사람마다 먹을 거 먹이고 병든 자 고쳐주고 또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세상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게 겸손한 자세로 섬겼나 이걸 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영화 콜링은 단순한 한 직장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영화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보낸 자리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현재 직장을 하나님의 사명의 현장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서 양보가 있는 신앙의 원칙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와 직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정직과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계좌로 헌금을 보내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24장. 갈 길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교회 소식입니다. 장마 끝나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지키기 위해서 더위 잘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선풍기를 틀고 자도 땀이 나는 그런 정도죠. 어제 같은 경우도 새벽 5시가 돼야지 최저 온도가 26도. 그 전까지는 27도, 28도가 이랬거든요. 하여튼 주의하시길 바라고.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우리 총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 내용을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이제 총회는 총회, 대회, 노회, 교회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졌어요. 다른 총회는 중간에 대회가 없는데 지난주에 우리 이제 정기 대회로 모여서 새로운 대회장도 뽑고 그랬는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당선 소감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꿈에 표세철 목사님이 나타나서 작년에 자기 보고 대회장 하라 그랬대. 근데 그때는 자기 때가 안 됐다고 싫다고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 꿈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열심히 충성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겠는데 다른 총회는요 총회장 하려고 돈을 매덕 쓰고 뭐 투표하는 사람들 꼭 세상 국회의원 투표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몰래 돈 봉투로 막 교통비를 주고 밥을 사 먹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쌈박질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총회는요 서로 양보를 해서 총회장이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서로 제가 할 때도 2022년 코로나 때에 아무도 안 하려고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봉사하는 거니까 다른 총회장은 폼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예 때문에 막 이러고 그것도 하나의 권력이라 그러고 우리 총회는 서로 양보하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규칙을 바꿔가지고 총회장 한번 뽑잖아요. 그러면 1년 만에 뽑은 거를 2년 하기로 했어요. 2년. 하도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2년 하기로 2년 하고 다시 하기로. 근데 이제 문제는 2년 하면 재정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새로 총회장 하게 되면 3천만 원 그 발전 기금을 내고 또 부총회장은 500만 원 내고 뭐 서기는 뭐 100만 원 이게 있거든요. 그게 한 1억 정도 모아져 가지고 그걸로 1년 동안 총회 살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임 2년 차에 연임이 되면 그게 없어요. 그게 없기로 한 거야. 그런 것도 이제 부담된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이제 해서 상회비를 올리자 그런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내일 회의를 모이는 거야. 총회장 지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 1년 동안 재정이 부족한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제 의논을 하는 회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 지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무슨 뭐 노예 대회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냐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응? 거기에 다 종회도 포함되어 있고 뭐 선교사도 포함되어 있고 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8월 생일 축하 지석임 사모님과 송명자 성도님이 똑같이 8월 5일이네. 우리 3045 외에는 뭐 주민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겠죠.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주민번호상. 자 3045 1절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갖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장에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성공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